그리스도인의 용기라는 주제로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것들을 그런 용기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를 이제 한번 시리즈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용기입니다. 용기. 왜 그리스도인의 용기다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는데 많이들 주저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해서 그렇다 했습니다. 실례로 가난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가난하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난할 용기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혹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 좀 뭐라 그럴까요? 뿌듯해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사명감에 있다면 하지 못하고 해야 하는데 하는 사람들은 조금 약간 뭔가 좀 죄의식이라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당위성, 의무감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하는 이제 당위성이고 의무감이죠. 그런데 이게 의무감이라고 하게 되면 항상 뭐가 존재되느냐면 의무감에는 의무에는 뭐가 따르냐면 벌칙이 따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국민의 의무가 있죠. 국민의 4대 의무가 뭐가 있어요? 국방, 세무, 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요새 병역 비리나 군대 안 가려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뭐 도망을 간다든지 그러면 교도소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벌을 받죠. 세금을 안 내면 어때요? 벌금을 낸다든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또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평안과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무의식적인 그런 생각들이 깔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때요? 우리 어떤 성도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뭐라 그래요? 혹시 뭐 너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는가 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반대로 이렇게 복을 뭐 어떤 일이 잘 됐어. 성공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하나님 일 잘하다니 교회 일 열심히 하다니 복 받았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은연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잘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안전, 평화 이런 것들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 보장을 받느냐 보장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 무의식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런 무의식을 갖게 된 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학습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사실 또 아직도 그러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 성경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구약의 인물들이죠. 뭐 예를 든다면 뭐 아브라함, 믿음을 지켜서 그 큰 민족을 이뤘다. 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 그죠? 아니면 요셉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표로 주신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요셉은 우리가 유혹을 견디고 이겨내고 견딜 때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사용한 겁니다. 그 이유예요. 구약은 우리들에게 이런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예표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했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다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죠. 오히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가난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부유하신 이로써. 자, 9절을 보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잖아. 알거니와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부유하신 이로써. 예수님은 부자예요, 부자. 근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이 가난이라는 것이요, 원문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가난이냐면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다른 사람한테 구걸할 정도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돼서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는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늘에서 누렸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기력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가장 천한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거죠. 하늘의 권세로 세상을 멸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죠? 세상 권세를 멸하실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권세를 멸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기력하게 사람들의 창과 칼에 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으사 무기력하게 되신 것을 가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전대나 양식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호주머니를 안 가지신 거예요. 당연히 머리둘 거처, 즉 집 한 채, 아니 방 한 칸 장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도 가난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한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을 때 이전의 모든 영광, 이전의
모든 영광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겸비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진짜 없어서 가난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힘이 없어서 가난해지신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이 없어서 무기력해지신 것이 아니에요. 빈곤해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계셔야 할 곳, 하나님 우편에 가셨을 때 그분의 소유인 그 모든 것을 다시 갖게 되시고 모든 것을 다시 발휘하시게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 주님의 삶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부요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구약의 기능은 예표였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온갖 고난을 통해서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위대한 인물들은 보세요. 신약의 위대한 인물들은 부유한 삶을 누린 사람들이 없어요. 사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순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그와 같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는 자라 그러는 거죠. 사도들이 예수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공하고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고 권력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기를 자처해야지만 된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바라보세요. 사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부유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그는 광야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거지죠, 거지. 그것도 이제 가뭄이 오래돼 가지고 이 시냇물을 먹었는데 시냇물이 마르니까 어때요? 과부의 집에 얹혀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해 주시니까 아합 왕의 살해 위협에 쫓겨다니게 되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도망자로 살다가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불가마에 태워서 하늘로 올리신 거죠. 여러분, 대다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것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삶을 목표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세상에 믿는 그 어떤 종교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가난한, 어쩌면 거지와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가난이 절대적인 가난이 아니죠. 어, 부처가 왜 대단한 사람입니까? 부처는 인도의 유명한 부자 집 아들이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도를 깨닫고 해탈해서 그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어, 도를 닦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가난, 그리스도인의 가난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고 그렇게 속세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 또 중세에도 그런, 기독교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수도원을 세우거나 수도원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가난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난은 청빈이에요. 청빈. 한마디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청지기로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는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 구제와 선교 그리고 봉사와 같은 선한 일을 위하여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최소한의 것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청빈한 삶을 사는 거죠. 굳이 내가 비싼 진짜 1억짜리 차를 탈 필요가 없이, 그죠? 1억짜리 차가 아니라 내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그냥 평범한 차를 타고 예, 나머지 7천만 원, 6천만 원은 세이브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의미 있게 쓰는 거죠. 교회에 헌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한 일에 쓰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요번에 튀르키예 같은 데 지진 났잖아요. 그런데 구제하는 데 쓰라는 거죠. 교회의 이름으로, 물론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힘을 합해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사용하는 가난한 삶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가진 생각이 그거였어요.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라. 그리고 그 돈을 잘 써라. 잘 써라. 잘 써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서 맡겨진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협력해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가난해짐으로 우리의 이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난해야 할 이유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살아가는 삶이라면 아, 우리가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죠. 세상에 마음의 불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종교는 많이 있습니다. 복과 재물을 줄 수 있는 종교도 이야기하는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음,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 교회를 다니는 건 잘못된 겁니다. 정말 온전한 신앙이라면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는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